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마 작심도 해보셨을 것이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진도가 나가나요? 물론 글씨 읽는 거야 진도를 나갈 수 있지만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읽기는 읽었는데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죠. 목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니 아무래도 성경을 더 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목사라고 늘 성경을 즐겁게 보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성경을 어떻게 잘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뭐라고 표현하죠? 한량 한량이 됐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말씀을 깨달은 만큼 도저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갈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갈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자, 은혜를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면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경우처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씨앗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간직하여서 견디는 과정,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굳게 간직하는, 견디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 자,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받아서 굳게 간직하여서 견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기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또 이 마지막 편지라고 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처형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곁에 없습니다. 권면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유익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그 복음을 토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또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항상 성경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자, 디모데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에베소의 그 이단, 거짓 교사들과 또 맞서야 됐어요. 그렇게 교우들을 보존하고 세워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면 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유익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15절 말씀에 전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일까?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때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편지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메시지들, 그러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기록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기록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다만 여기 전제가 붙어 있죠. 무슨 전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이해될 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해될 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죠. 또 신약은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통한 새 계약, 그것을 신약이라고 일컫고 있죠. 구약, 옛 계약, 그 옛 계약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신약, 새 계약. 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근래에 종종 읽은 말씀입니다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미 예수님이 언급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알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영생은 바로 곧 누구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근데 어떻게 영생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그 영생으로 표현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생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사건이죠. 현재의 나를 구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현재의 어떤 죄로부터,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탐심으로부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죠. 어떤 우리 안에 작용하는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릇된 가치관들이 참 많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분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절망과 또 때로는 허무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유익을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번 주 그 아침 메시지 가운데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거기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 율법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력하고 무익하다. 어떤 점에서 무력하고 무익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유익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율법이, 계명이. 그 계명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것이 죄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그 계명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 책들, 어떤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지만 그 자체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더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성찰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내면적인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두 번째. 자, 디모데서의 말씀에 성경은 어떤 점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거짓 교사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막 교회 안에 막 유통하고 있거든요.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막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 가치의 혼란이 이 시대에 많다, 그렇게 여겨져요. 요즘 뭐 언론에 한창 그 연예인들의 그 단톡방 사건이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특히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가, 혼란스러운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속한 문화에 우리가 물들어가기가 참 쉽죠. 내가 속한 그 어떤 부류, 그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기가 참 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가치관에 우리가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와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되새김질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분별하게 되고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탄하는 어떤 것, 좀 전에 얘기한 그러한 이슈들,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 이런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한 대목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나,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란 게 무엇인가요? 선행을 많이 쌓아라, 단지 그것인가요? 그 주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점을 오늘 말씀에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한 구절을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문장을 불러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았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성경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은 성경의 문자, 그 글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인간적인 그 방법, 언어, 글, 또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기록된 말씀만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뭐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육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구나, 말씀의 본체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이미 언급한 대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번역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아무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내적인 치유를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적 체험의 어떤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유익은 줄지언정 그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내게 유익한 말씀, 또 내지는 오늘 말씀이 표현해 보면 그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러한 태도, 그것이 우선이구나, 그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 여러 요란한 그 세상으로부터 온 다른 소리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뭐 어디론가부터 그 들어온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 이것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접어두고 버리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서, 여기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라가게 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초두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과정, 그 과정은 우리가 단지 쓱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말씀이 뭐 다 날아가 버리죠. 기억도 안 나죠. 다 흩어져 버리죠.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그 과정,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보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자,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뭐 1:1 교재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귀로 듣는 것, 눈으로 읽는 것,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뭐 등등.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많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마음에 더 이제 암송도 되고 새겨지기도 하고 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교재에 보면 손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 가지 암송과 읽기와 뭐 연구와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데 또 다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묵상이다
엄지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책을 진 그 손.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부실하면, 묵상이 부실하면 그 많은 지식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묵상이 중요하다. 결국 내게 그냥 먹고 배설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체내에 되새김질이 돼서 그 영양분으로 되게 하는 그 과정, 묵상. 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갈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생소한 단어죠.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서 간직해서 쌓아놓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 그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이분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한한 빛 속에 거하라. 무한한 빛 속에 거하라. 빛이 아니라 빚입니다. 갚아야 할 빚, 그 빛 속에 거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제 비롯된 표현이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빚은 더욱더 무한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빚은 갚으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사랑의 빚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뿌리 내리지 않은 채, 그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어떤 헌신이라든지 봉사, 수고, 그러한 것들은 쉬 지치기도 하고요, 자기 공로로 쌓이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무한한 사랑의 빛 속에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로 더욱 크고도 넓게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